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사람 이야기 제2단원의 G7 과정입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이 시간에는 14-3회가 되겠습니다. 자, 전 시간부터 열등감의 특징 3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전 시간에는 열등감은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특징이다라는 거 말씀드렸고요. 자, 두 번째 이 시간에는 열등감은 고쳐질 수 있다. 네, 이런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열등감은 방치해두면 위험한 것이지만 알고 보면 얼마든지 고칠 수 있고 오히려 이것 때문에 인생의 성공을 갖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람들 가운데는 자신에게 어떤 큰 핸디캡이나 장애가 있게 되면 그것 때문에 항상 정상인을 부러워하고 스스로 비애감에 사로잡히거나 자신을 한심스럽게 또 못난 존재로 여겨서 열등 의식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많죠. 이런 열등감은 자존감이 낮은 행동을 유발하여 인생을 소극적으로 살아가게 만드는가 하면 반대로 반사회적으로 감정을 폭발해서 사회에 어울리지 못하고 인간관계가 파괴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실 장애인과 일반인의 차이는 개인 차이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면 얼마든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건데요. 즉,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모습, 기질, 특성 등이 서로 차이가 있는 것처럼 장애도 같은 맥락에서 다른 사람과 서로 다른 개인 차이일 뿐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러나 많은 경우 자신의 장애를 자기의 약점, 운명의 저주덩어리, 불행의 씨앗이라고 생각을 해서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경우가 있죠. 자, 열등감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나 다 가지고 있지만 이게 사람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자기 인생을 무너지게 하는 데나 사용하기도 하고 오히려 자기 발전적 도구로 성장하게 하는 그런 동력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영화 배우들 가운데 보면은 미국의 할리우드 남성물의 대명사격으로 대접을 받았던 실베스타 스텔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 어린 시절은 물론이거니와 한창 혈기가 왕성했던 청년 시절에조차도 남들에게 온갖 멸시와 조롱을 받았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은 잘 모르고 있죠. 자, 이 사람은 제가 기억하는 것만 해도 이 사람 그러면 근육질의 대명사 아닙니까 이게? 그런데 어린 시절, 청년 시절에는 오히려 아주 그런 안 좋은 외모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멸시와 조롱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는 묘한 비대칭한 외모와 맞물려 어눌한 발음 때문에 왕따 아닌 왕따를 경험하며 살았다고 하죠. 그래서 그는 스스로 강해지지 않으면 평생 정글의 법칙에서 완전히 나고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는 이런 생각을 하고 항상 몸을 단련시키고 그것을 벗삼아서 지금은 어느 누구보다도 책을 많이 읽고 학문에 매진했다고 전해집니다. 감성이 예민한 어린 시절 내내 신체적 열등감으로 말미암아 기죽어 살아왔고 특히 남들로부터 비웃음을 사는 어눌한 발음 상태가 문제가 되어 배우 시절 퇴짜를 수없이 받아낸 것을 회상해 보면 참 지금은 놀라울 정도로 그런 삶을 바꾸는 사람이죠. 오늘날에는 할리우드 대표적 영웅 히어로 로키 람보 캐릭터가 바로 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우리는 모자란 부분, 부족한 부분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게 아니라 오히려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자기를 성장시켜 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자, 세 번째 특징은 바로 열등감은 그래서 축복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런 말씀을 했죠.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은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더 강하게 역사하셨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열등감을 한탄하고 잘못 사용하면 파멸로 가는 길이지만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엎드리고 그분에게 붙들려 간다면 그것 때문에 더 강한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또한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더욱 노력을 기울인다면 열등감은 자신의 발전을 가져오는 도구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좋은 경험으로 생각한다면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중요한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나아가서 자기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자기의 가치를 바로 세운다면 자기만의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 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사실 우리가 이제 뒤에서 계속 다루게 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면 인간은 참 놀라운 존재로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열등감이라는 게 사실은 필요 없는 일이고 이게 결국은 죄성에서부터 출발한 내용이에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놓으실 때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드셨는데 그게 얼마나 좋은 존재, 만물을 다스리는 존재로 만드셨는데 이보다 더 위대한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인간은 보잘것없는 존재로 전락하게 되죠. 그래서 남과 비교하게 되고 자기 가치를 잃어버린 겁니다. 저도 역시 참 누구 못지않게 열등감에 많은 그런 힘든 시간들을 가졌었죠. 어려서부터 사회생활에 뛰어들다 보니까 남들처럼 일반적으로 공부할 시기를 잃어버렸고 오히려 세상에 나가서 세상과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수 있는 계기도 참 많았던 거고 이런 속에서 참 나를 비하하고 또 나를 학대하고 나 같은 왜 세상에 태어났을까 이런 생각 참 많이 하면서 성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성경을 통해서 나라는 존재를 발견하게 됐죠.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 나에 매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은 죄성. 이 사실 심리 질병의 모든 원인을 가만놓고 보면은 죄성의 요인들이 작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1장 27절, 창세기 3장보다 창세기 1장 27절이 앞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거.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거. 사람은 하나씩밖에 없다는 거. 다른 사람과 서로 다 다르다는 거. 이런 다양한 부분들을 하나씩 발견하면서부터 저는 세상을 새롭게 보게 됐고 오늘의 저를 만들어 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탄생한 책이 바로 당신이 보물입니다 라는 책이에요. 알고 보니까 인간은 바로 하나님의 보물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얼마든지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깨닫고 난 다음에 결심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존귀하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내가 내 인생을 아무렇게나 살지 말자. 자, 어떻게 보면 저는 세상의 여러 가지 많은 열등감의 요인들 속에서 성장하면서 나를 비하기도 하고 또 그것 때문에 참 힘들어 했지만 이것을 통해서 저는 진리 가운데로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속에 들어가 보니까 진짜 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나를 발견했을 때 열등감이 아니라 최고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됐고 이때부터 인생의 삶을 바꿔서 살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 열등감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나를 더 진리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고 또 나를 발전시키는 동기가 되기도 합니다. 유명한 어느 목사님 한 분 계셨는데 이 목사님이 참 세계적인 분이었죠. 근데 아마 이 목사님도 역시 청소년 시절에는 좀 부족한 사람으로 성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사귀었던 사람에게 청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가 이제 거부를 했죠. 거부한 이유가 아주 웃깁니다. 당신을 교제하다 보니까 당신을 따라가면 희망이 없을 것 같다. 얼마나 참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 말을 듣고 그러냐고 그러고 깨끗하게 헤어지고 그 다음부터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 내가 부족하다면 날 발전시키겠다 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결국은 세계적인 이름을 명성을 갖는 그런 훌륭한 분이 될 수 있었다는 거죠. 자, 열등감. 사울처럼 맨날 남하고 비교하고 상대방을 증오하고 자기 삶을 학대하면 결국은 자기 인생이 무너지는 대로 가지만
반대로 그것을 동기 삼아서 성장시켜 나간다면 축복의 계기가 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오늘도 우리가 이 열등감, 축복의 도구로 잘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